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44번째 시간으로 참 내 제자가 되고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는 오늘 또 한편의 복음을 강의하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과연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 스스로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어떤 주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자 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이것을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은 그렇다면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정확하게 설명하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성경을 통해서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믿음이면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이 있고 믿음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전 구절인 요한복음 8장 30절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곧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으로 보이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어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이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 바로 앞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말씀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의 말씀에 깊이 일시적으로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개심이 누그러졌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일 정도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일 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깊이 인식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곧바로 인정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주님께서 보실 때 참된 믿음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성경은
이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그 뒤를 따랐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에서는 그 유명한 제자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한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예수께 어디로 가시든지 자신은 예수를 쫓겠노라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즉시 그들을 제자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중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예수를 쫓겠다는 자들을 시험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갑게 그들을 모두 다 맞아주시고 허락을 해주시기는커녕 주님은 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나의 제자가 되는 삶은 너희가 생각하는 바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올바르게 깨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언컨대 예수를 믿는 것이, 신자가 되는 것이,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결코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후로 한결같이 이 진리를 외쳐왔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설교를 하는 이유일지 모른다는 그런 투철한 생각으로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중대한 진리는 진정한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독교라는 종교 안으로 들어와서 한 종교를 믿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직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직 아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준비 단계, 예비 단계에 있으면서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일 뿐인 불신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들어서 중요한 주제를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길가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먼저 설명하셨습니다. 모두 말씀을 받은 자들의 마음과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수없이 듣기는 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혼이 있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한순간이지만 깨달음을 얻어서 기쁨을 느끼기도 했지만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유혹이 오자 곧 넘어져 버리는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경청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이익에 대한 유혹에 넘어져 버리는 영혼도 있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받은 자들이 아니고, 따라서 그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까지는 나왔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은 아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 즉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100배, 60배, 30배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그 삶의 열매로 결실하는 자임을 주께서는 강조하신 것이죠. 긴 시간 동안 열매가 맺혀지는 그 모든 수고로운 과정을 견디어내고 마침내 결실한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자가 참 믿음을 가진 자라고요. 타락하여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배도자들 가운데는 한번 비추심을 얻고 진리의 빛을 비추임을 얻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뒤로 물러가 버린 자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6장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신 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도 있었다고 주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들 속에서 형통과 번영과 안락을 그저 무사 안위만을 꿈꾸면서 편안한 길로 가는 것만이 결코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조롱을 당하는 길로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끝까지 그 고난이, 그 괴로움이, 그 고통이 얼마나 길든 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견디는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인내하고 견디는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 번 이 사실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99%가 인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왜 그들이 가진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 수 없는지를 설명하면서
제자가 되는, 진정한 성도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숭고한 삶과 사랑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또 여러 종교 가운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제일 좋고,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내가 호의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결코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한마디의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적시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이 종교가 가장 나에게 잘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뿐이라면 단언하건대 그는 아직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진실된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삶의 한복판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숱한 고난과 불이익과 억울함과 핍박을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의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요령을 부리거나 쉬운 방법을 찾거나 길이 막히면 쉬운 우회로를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직하게 바보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를 칭송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삶을 걸어가는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참된 복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더 나은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 혹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조건의 결혼의 모든 기회들과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절호의 기회들을 모두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냥 믿기만 하는, 자신의 신앙을 가진 자의식만으로 신자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참된 성도라고 불리우는 자들의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언제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었던 자들, 내게 이익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 길이 막막해져도 도무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아무런 기약이 없어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믿음을, 그 참된 제자됨의 올바른 조건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면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일 수는 없는 것이죠.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전혀 기독교를 대적하지 않고 참된 진리를 거부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간혹 빠질 때도 있지만 비교적 성실하게 교회를 출석하고 올바른 교리를 믿고 이에 동의하고 부분적이긴 해도 이것을 추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도 전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도 않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죠.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믿고 있다고만 생각할 따름이죠. 이것이 가장 심각한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말에 거해야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냥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들의 믿음을 결코 인정하시지 않고 계심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때로 막대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귀한 깨달음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대단히 만족해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그것을 녹여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평균 10%의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의 제자, 성도라고 청교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다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그의 계명 안에 율법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 치열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기 위해서 지극히 위험한 자리로 어쩌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자리로 나를 지킬 수 없는 자리로 내 자신을 우리의 자녀들을 내몰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견고한 것인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는 것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까? 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우리의 평생의 삶이 묶이고 꾸준히 그 말씀의 영향 아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때때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무수한 핑계와 변명 뒤에 나를 숨기고 있는 것은 내 말에 거하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매이고 묶이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아래 머물고자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참된 은혜도, 가슴 뛰는 소망도, 영적인 희열과 하늘의 신령한 위로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미지근할까요? 왜 고난 가운데서조차도 약속하신 넘치는 하늘의 위로는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여전히 나의 삶은 질이 멸렬하고 구태의연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수십 년을 그렇게 교회 안에서 거룩해 보이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왔건만 왜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는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참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면 그 신자됨은 다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힘쓰는 것으로 증명되고 그 믿음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뚜렷한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순간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몇 년 지속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그 진리 안에, 그 원리와 원칙 안에 계속해서 묶여서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참된 제자가 된 뚜렷한 삶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께서는 계속 그의 공생애 속에서 논해 오셨습니다. 표적, 기적, 이사를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예수를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수단만으로 여기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없고 그들이 예수를 찾는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거듭 말씀해 오셨습니다. 헛된 구약의 율법을 좇으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헛된 자부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불신하는 그들의 오만함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고 주께서는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고 있다고 여기는 자신의 마음과 다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극히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주를 의지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손에 모든 걸 다 쥐고 우리는 주님을 쫓으려고 합니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껏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유명한 고개사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방금 나야가라 폭포 위를 줄을 타고 건너간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묘기에 탄성을 지르고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를 보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고개사가 한 사람을 지목해서 내가 당신을 업고 안전하게 이 줄을 건너서 다시 반대편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당연히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당신의 고개를 보았으니 당연히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 순간 이 고개사는 손을 내밀어서 그럼 내 등에 올라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나는 의심치 않고 당신의 실력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그 사람이 기겁을 하면서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흔한 예화 속에서 그러나 흔치 않은 고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리 속에서 고개사의 목숨을 건 줄타기를 보면서 박수를 보내고 즐거워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개사에게 내 목숨을 맡기는 일은 무리 속에서 박수를 보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으며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지금 어떻게 증명되고 있고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견고한 지속성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보답하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엎혀서 이 험한 세상을 지나갈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자라고 그렇게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헛된 믿음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인 믿음은 흔하디 흔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시고 버스를 타시고 교회에 오신 것도 내가 탄 지하철이 불타버리거나 내가 탄 버스가 폭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그 정도의 확률 따위로 가능한 것일까요? 그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안전한 믿음을 원합니다. 가족과 나의 안전이 보장된 믿음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희롱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채찍에 맞고 어떤 이들은 결박을 당해서 옥에 갇히움을 당합니다. 시험을 받아야 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대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까? 무서운 굉음을 내면서 물 한 개를 피우는 폭포를 아래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엎여서 인생을 건너갈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여러분은 과연 소유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석 달을 굶은 사자굴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법궤를 메고 맹렬하게 흘러가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돈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을 거머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빵이요 영생하는 생명의 물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를 구원해서 영원한 삶에 이르게 할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를 영원한 죄의 저주에서 건져낼 자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줄기차게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영원히 거하면서 내 말을 믿고 나에게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질 것을 줄기차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오고 계시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려운 것, 힘든 것,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 도무지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피해가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면 그만이라고 쉬운 길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는 믿음, 거기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그 믿음의 정도에 이를 수 있어야 그것이 성도의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믿음인 것이죠.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냥 신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자, 그냥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 그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세월에, 얼마나 시간이 더 흘러가야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참 제자가 된 자에게 주님은 어떤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32절에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는 자, 신앙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깊은 의미와 교훈들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더 깊고 심오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깊은 말씀으로, 더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주는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참된 진리를, 더 깊은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피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도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일에 있어서도 신앙의 모든 것들이 피상적인, 형식적인, 빈 껍데기 같은 전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뜻을 세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도를 따라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행세를 하면서 그저 그것에 길들여지고 내게 익숙한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것일 뿐인데, 그러니 예배가 끝나고 속히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고 더 깊이 진리에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세상을 즐기면서 쉬는 것을 혹은 세상 일들을 열심히 즐겁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신앙에서 쉽게 못 벗어나는 거죠. 양심에 꺼리끼는 일도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하고 다시 주일이 되면 내가 왜 그랬나 후회하는, 그러니까 수십 년째 이러한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루함 속에 갇혀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신앙이 지루한 것입니까? 권태롭고 실증나는 것입니까? 잠시만 견디고 다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당연시하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고작 이런 삶이 전부일까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한참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바른 자리에 안착되어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더 깊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그것에 대한 신령한 지식이 내 영혼 가운데 깊이 스며들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으로 믿으면 피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자는 그 진리가 그 영혼에 깊이 스며들어와야 합니다. 스며드는 정도가 아니라 철필로 지워지지 않게 새겨진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관통해서 마음의 좌소에 깊이 심기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 쉬 뽑혀 나가버리고 또다시 타협하고 두려워하고 쉬운 길을 찾고 거룩한 신앙의 열정의 불꽃이 쉬 사그러들어버리는 그런 삶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이죠. 왜? 더 신령한 은혜의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귀한 깨달음이 영혼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우리는 그 참된 진리의 맛을, 그 복음의 희열을 경험하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기뻐하면서 지울 수 없는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신자는 세상에서 절대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오직 영생의 소망과 하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위로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즐겁고 기쁠 뿐인 것이죠. 마음이 무너지는 때에도, 인생에 한없이 허망함이 밀려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이겨내고 그 영혼의 공허와 혼란을 잠재우면서 걷어내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으로 가득 내 영혼을 채우면서 하루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 제자가 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진리 안에서 맛보지 못하고 진리가 말씀하는 그 본질을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과 영혼은, 그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서 배회하고 방황하고 공허하고 허탈한 상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실존과 한계인 것입니다. 진리의 핵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는 평생 주변인이 될 뿐입니다. 주변인이 가장 비참한 것은 그저 진리의 주변만을 맴돌 뿐, 알 것은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속으로 결코 들어가 보지 못한 채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평생 교회 안에 있었던 불신자들, 참 제자가 되지 못한 자들, 주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그들입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해 섬길수록 그 진리의 가치 안에 우리의 삶을 더 정밀하게 포개어 놓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 가운데 더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진리는 그 진리를 향해 수고로운 발걸음을 옮겨서 그 진리를 탐하여 나아오는 자에게 더 신비함 속으로 그를 이끌어들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는 절대로 다시 계란 속으로 들어갈 수 없듯이 더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절대로 과거의 신앙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누구든지 이 교회로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떠나오셨던 교회로 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무엇이 올바른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도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마음에 큰 울림과 찔림이 있었다면 성도 여러분 굳게 지키십시오. 그 은혜를, 그 깨달음을 끝까지 이 자리에서 굳게 지켜내는 자들이 되십시오. 더 심오한 진리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속에서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위로와 평안에서 결코 벗어나고 싶지 않은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와 점점 합일될 때 마침내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침내 참된 자유와 평강 속에 거하는 신자가 되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영혼에 참된 자유를 줍니까?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깊이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진리에 깊이 빠져들기를 불순종할수록 때로 세상의 저와 양다리를 걸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영혼은 지극히 부자유스럽고 부자연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곤고하고 때때로 절망적이게 되고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정처 없이 방황하고 고독 속에 몸서리치는 그런 삶이 신자인 우리에게도 계속 지루하게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랜 세월 기독교에 익숙한 자라 할지라도 말이죠. 잠시 불꽃을 태우다가 사라지는 유성 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어두운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빛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진리를 알기를, 깨닫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모든 의심과 회의와 인생의 슬픔과 공허함, 모든 원초적인 고독과 고뇌의 종지부는 오직 진리 안에서만 해결될 뿐인 것이죠.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분주함과 그 피곤에 찌든 하루 속에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멀리한 채 세상에 뺏겨버린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일주일을 사셨다면 그 무의미한 육적인 삶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욱 납덩이처럼 무겁게 하리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진리를 온 마음과 영혼을 통해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그가 신앙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그의 영혼은 늘 곤고하고 피곤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지치기 십상이라는 점입니다. 죄로부터 진정으로 도망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구속의 은혜뿐입니다. 그러나 이 구속의 은혜도 언제나 그의 삶의 방향이 진정한 제자, 진정한 성도 되고자 하며 정조준되어 있는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나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긴 세월 신자의 자리에 있었어도 진리 안에서 결코 자유함을 맛보지 못했던 그 삶에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에 이 세 어절을 기억하십시오. 내 말에 거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참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의 핵심의 그 의미들이고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되는 중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의 프레임에 맞추어지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된 제자됨의 성도됨의 이 조건들과 그 혜택이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이 말씀을 들으며 이제 바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힘 주시는 은혜의 성찬으로 다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